저는 몇 달 전만 해도 방황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버렸다고 핑계대며 예배를 빠지기도 하고 교회를 좀 쉬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다 우울증까지 찾아오면서 힘들다는 이유로 해서는 안 될 짓들도 했습니다. 계속 고집 부리고 방황을 하는데 어느 날 전도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사모님께서 저를 데리고 제자훈련을 해주신다고 하니 해보지 않겠냐고 물어보셔서 그냥 하겠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도 내가 제일 행복했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게 맞는 걸까? 한다고 뭐가 바뀔까? 지금이라도 안 하겠다고 말씀드릴까 하며 많은 고민을 하다가 결국 제자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은혜를 받았던 단원은 1단원 2과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입니다. 저는 한동안 방황을 하면서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제가 피해자라고 생각했고 위로만 받고 싶어서 가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단원 2과를 배우며 제 자신이 피해자가 아닌 예수님을 죽인 가해자였다는 사실을 더 깊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모님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 보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지옥에서 건져주시려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통해 제 고난은 지옥처럼 고통스럽지만 저를 이 고통에서 건져내 주시려고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고난임을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정이 되니 저의 고집을 하나씩 내려놓으며 주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4단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을 통해 저는 제 주인이 여전히 제 자신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제게 손님이었습니다. 말로는 수도 없이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저의 자아는 죽지 않았고 제 마음대로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했습니다. 때마침 여름 수련회를 통해 그리고 나의 복음을 고백하면서 저의 죄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엄마 남자친구분을 미워하던 죄, 고난이 오자 바로 하나님을 버린 죄, 교회를 다니는 할머니를 비판했던 죄, 동생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죄,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보다 육체적인 고통이 낫다고 생각하여 내 몸이니까 하는 마음으로 수없이 자해를 했던 저의 모든 죄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6단원을 하면서 제게 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저의 새로운 가족관계를 알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어느 날 서랍에 용돈이 있다고 가져가라는 엄마의 말에 집안의 한 서랍장에서 서랍을 열다가 떨어진 서류 한 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가족관계 증명서였습니다. 그런데 자녀들 이름에 저와 제 동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보다 5살이 많은 또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제게 언니가 한 명 더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너무 놀랐고 이 서류가 잘못된 것이기를 바랬습니다.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와 제 동생은 엄마가 두 번째 결혼을 해서 낳은 자녀이고 제가 태어나기 전에 다른 아빠에게서 낳은 딸이 하나 있었던 것입니다. 순식간에 제게 이복 언니가 생겼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의 말이 어디까지가 진짜일까? 이 사실이 실감도 나지 않았고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동안 더 많은 남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며 눈물만 나왔습니다. 그동안은 엄마가 집에 좀 잘 들어와 주길 바랬었다면 이제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아서 제발 좀 집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엄마는 미안하다고 계속 제게 사과를 하셨고 저는 괜찮다고 말하면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엄마에게 전화가 자주 왔습니다.
받고 싶지 않아 안 받을 때도 있었고 대화하기 싫다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저의 이런 말투에 적반하장으로 제게 더 화를 내시니 미움이 더 커져갔습니다. 그 후에는 엄마와 아빠의 헤어진 이혼 사유도 듣게 되면서 엄마를 향한 미움으로 끝나지 않고 얼굴도 모르는 아빠에 대한 미운 마음과 원망도 커졌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가족 구원 기도를 멈췄고 다시 또 제 마음대로, 감정대로 행동했습니다. 사실 제게 이 사건이 찾아오면서 엄마를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많이 속상해할 것을 아셨던 엄마는 계속 제 마음을 풀어주려고 하셨고 갑자기 제 마음에서 엄마를 전도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각임을 깨닫고 순종했습니다. 그럼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며 같이 교회를 가자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알겠다고 하셨고 교회에 나오기로 엄마와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엄마의 말을 듣고서 어차피 온다고 했는데 굳이 기도를 해야 하나라는 생각에 기도를 하지 않았고 더 솔직히 내가 좋아하는 이 교회라는 편안한 공간에 엄마랑 같이 교회에 다닐 생각을 하니 괜히 말했다고 생각하며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사정이 있다고 여러 핑계를 대시며 계속 미루다가 결국 지금까지 교회에 안 나오셨습니다. 엄마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던 저의 모습을 보기보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엄마가 미웠고 정죄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더 힘들어졌고 당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언젠가는 알게 될 이 고난이 제가 제자훈련을 하고 있던 중에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훈련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또 교회를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이제는 주님을 다시 버리고 싶지 않다고 주님이 저를 계속 붙잡고 계시다는 것이 믿어졌기에 생각보다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제자훈련을 하며 제 마음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고난이 생겼을 때 더 말씀을 찾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믿으며 포기하지 않고 제자훈련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훈련과 매일 큐티와 예배를 통해 계속 저의 죄를 볼 수 있었고 엄마의 전도의 기회를 제 손으로 막았다는 사실이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아빠를 미워할 것만이 아니라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아니었다면 저는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행복하게 살았다면 저는 하나님을 몰랐을 것입니다. 마지막 단원인 전도자의 사명을 하면서 엄마와 아빠에 대한 미움을 내려놓고 다시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라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사실 미운 마음을 내려놓기는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배와 큐티로 항상 가족 구원을 말씀하셨고 엄마에 대한 미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 제가 예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엄마가 나를 위해 희생해 주었다는 사실을 믿으며 엄마를 위해 다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엄마에 이어 아빠까지 기도하라는 마음을 자꾸 주십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보지도 못한 아빠를 위해 기도를 하는 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지만 제자훈련과 예수동행 일기를 쓰면서 그리고 TJM 때 읽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기억해내며 예수님이라면 지금도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빠가 밉지만 제게 아빠가 없기에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었고, 나도 아빠라는 존재의 사랑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아빠보다 더 큰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제 마음은 여전히 어렵지만 아빠도 엄마처럼 저를 위해 희생해 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은 아빠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분명 제자훈련을 하기 전만 해도 제자훈련을 한다고 뭐가 바뀔까, 내가 바뀔까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제자훈련을 통해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끔은 우울감이 올라오기도 하고 유혹과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제자훈련을 하면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자꾸 제가 이겨내게 인도하십니다. 이전처럼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 저는 행복하지 않아요 라고 하며 불평불만하던 저인데 또 하나의 고난을 겪으며 지금은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 고난을 통해 더 주님의 사랑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자훈련은 끝났지만 계속 큐티하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겠습니다. 상담으로도 바뀌지 않았던 저의 마음들이 예수님 덕분에 바뀔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평생을 제가 피해자라 생각하며 제 상처를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제가 태어나자마자 이혼하신 엄마는 저희 남매의 손을 붙잡고 쫓겨나듯 집을 나왔습니다. 삶이 버겁고 힘들었던 엄마는 술과 친구들을 의지하셨고 얼굴을 못 보고 잠이 든 날도 많았습니다. 하나뿐인 오빠마저도 집에서 사라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오빠는 가끔씩 아빠 집에 보내질 때마다 가기 싫다며 저항했고 자주 아파서 병원에 실려갈 때도 많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하고 불안했습니다. 부재 중인 엄마와 병을 달고 사는 오빠, 쥐와 벌레들이 나오는 가난한 가정, 내가 남들보다 가지지 못한 게 많다는 건 화목해 보이는 다른 가정을 비교해가면서 늘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했습니다.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무서운 일을 겪고서 내가 가진 수치들을 가리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고 살았습니다.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일삼으며 가정사를 숨기고 행복한 사람인 척했습니다. 철저히 혼자라고 생각했던 저는 가족은 물론 누군가 가까워지려고 하면 사람들에게 역겨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평생 숨기며 살아야겠구나, 늘 불안 속에서 살아야겠구나 생각하니 제 안의 분노는 모두 가족에게 돌아갔습니다. 내가 사랑이 없는 건 엄마 탓이라며 욕을 내뱉고 오빠에게는 제발 죽으라며 칼을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가족 때문에 불행하다 생각했고 상처 많은 오빠도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다 미웠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려웠습니다. 새로운 환경이 생기면 불안해하며 친구들을 차단하고 부질없다고 생각한 관계는 일방적으로 끊는 걸 반복했습니다.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면서도 계속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랑의 목이 말랐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것도 안정감을 주지 못해 늘 허무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죽도록 미워했던 가족이 저를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무슨 교회인가? 신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살 리가 없는데 라며 거부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서 점차 안정을 찾으며 변하는 엄마와 오빠의 모습을 보니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때 엄마가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고 계셨는데 저의 계속되는 저항에도 끊임없이 낮아지는 적용을 하시는 것을 보고 결국 제 발걸음이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교회를 2개월만 다녀보기로 엄마와 계약을 했습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니긴 해야겠는데 교회 분위기가 제가 원하던 교회와는 달랐고 청년들과 나눔 시간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나눔을 끝내고 집에 돌아가면 늘 불편함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내 이야기를 솔직하게 밝히고 싶지 않았고 사람들 앞에서 죄를 드러내야 하는 일이 불편했습니다. 엄마와 약속한 기한이 다 찰 무렵에 겨울 수련회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생각지도 않게 주님은 저를 뜨겁게 만나주셨습니다. 죄에 절여있던 저를 보며 이렇게 살다가는 진짜 내가 죽겠구나라는 두려움과 함께 남에게 똑같이 상처를 주었던 제 분노와 혈기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제 마음은 달라졌지만 일상에 돌아와도 저는 여전히 사람들이 불편했고 원망과 질투, 음란만이 가득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 안에 살아낼 말씀이 없으니 은혜를 주셔도 제가 살아온 가치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주님을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이 있기에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고 공동체의 의미도 유익도 몰랐습니다. 애당초 사랑이 없는 제게 공동체를 사랑해라, 함께 죄를 나누라는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목사님께서 제자훈련을 권하셨습니다. 두려움과 불편함이 올라왔고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걱정을 안고 제자훈련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제자훈련을 시작하고 첫 단원부터 저의 형편없는 믿음의 실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들어왔던 얘기가 있고 받은 은혜도 있기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믿음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척 거룩한 척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면 충돌한 적도 없었고 십자가의 능력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나름 나는 달라졌어, 새 사람이 되었어 생각했던 마음이 착각이자 큰 교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 있던 완악한 마음들은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이 준 상처로 여겨왔던 것들이 남이 아닌 내 죄로 인한 결과임을 깨닫게 되었고 나도 가족들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과 머리로만 아는 십자가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제 상태를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노력과 내 의로 달라지려 했던 교만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자훈련 시간은 왜 하던 문제들의 답을 찾아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늘 미움과 공허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던 것이 내 병든 자아 때문이었구나. 그것을 고쳐주시기 위해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뻤던 것은 나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제 상처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제게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고, 늘 나와 성령으로 함께하겠다 약속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동안의 고난들을 하나씩 꺼내 마주하면서 모든 것이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기 위한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제 안에 이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실까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이미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믿어졌습니다. 주님께 물을 때마다 사랑한다라고 대답을 들은 것만 같았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존심에 죽고 살았던 나, 자기 연민에 빠져 살았던 나, 시기, 질투, 미움에 휩싸여 늘 나를 주장했던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제 수치가 수치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는 마음을 주셔서 나의 복음을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수치를 고백하는 것이 나를 죽이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제게 새 사람이 되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고 영적인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의 옛사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저의 과거가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탓하고 주님을 원망했던 죄를 생각하면 주님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또 그토록 미워했던 엄마의 상처와 오빠의 상처가 보입니다. 그리고 어렵기만 했던 공동체가 사랑임이 느껴집니다. 요즘 제 가치관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늘 시달렸던 불안과 우울이 사라졌고 미움보다 사랑의 마음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싶습니다. 저도 주님께 받은 사랑을 저와 같은 상처를 가진 지체들에게 약재료가 되어 위로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쌓아놓은 죄의 결과들이 아직 너무 많습니다. 내가 가장 큰 죄인임을 인정하고 저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 주님, 저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엄마와 오빠를 수고하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제게 주신 고난이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것에 목매지 않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되게 기쁨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사랑과 감사 찬양 드립니다. 우리 제자훈련 간증한 친구들 그리고 간증을 들은 친구들 다 특히 우리 제자훈련한 친구들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고 새겨야 하는
딱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순종해야 돼. 알겠죠? 앞으로 순종하면서 살면 돼. 누구한테? 예수님한테만 순종하면 돼. 아멘. 정말 여러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여러분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한테 순종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고백한 이 고백을 하나님이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말씀을 듣고 정말 내게도 이런 은혜를 주세요 고백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충분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우리에게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 이름, 그거 하나만으로도 내가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충분할 줄 믿습니다.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7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받게 되죠. 종기와 이런 죽음의 질병들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재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자기네 나라들의 제사장과 점술가들에게 묻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신이 내리는 재앙을 이겨낼 수 있냐? 이걸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고 누가 얘기를 했다고요? 블레셋의 제사장들.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아니라 블레셋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좀 볼게요. 2절과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방의 제사장들이, 점술가들이, 점치는 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속건제는 레위기 5장에 보면 분명하게 나와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방 제사장들, 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제물만 드릴 뿐 진짜 회개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언약궤를 가지고 가되 속건제를 드리면서 함께 이들이 이야기한 게 금으로 만든 종기와 쥐 모양, 이런 것들을 같이 드리자, 제물로 드리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 것 같아요? 제자훈련을 하고 청년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뭔지 여러분들 이제 너무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죄가 뭔지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의 행위만 할 뿐이지, 예배만 드릴 뿐이지 진짜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회개가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는 그 짓을 하지 않는, 다시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게 회개라고 했어요. 죄가 뭔지 분명히 알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죄 짓는 거라는 걸 분명히 아는데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요. 야, 거기 가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거기 그 행동을 하면 안 돼. 그렇게까지 하면 절대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해도 끝까지 가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끝까지 그걸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끝까지 그 말을 하고 그 행동을 하고 거기를 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끝까지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죄가 뭔지 알면서도. 그리고 깨달았어. 그래서 이제 돌이키라고 했어. 회개하라고 했어. 주님 앞에 나와서 먼저는 기도하고 예배부터 회복하고 삶으로 돌이켜서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다 아는데 행위까지는 해요. 근데 진짜 돌이키는 회개는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6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여러분은 어찌 이집트 사람들과 바로처럼 고집을 부리려 하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온갖 재앙을 내리신 후에야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 자기 길을 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누가 한 말이냐? 또 블레셋 제사장들이 하는 말이에요. 블레셋 방백들에게. 방백은 왕이에요. 대표자들이에요. 블레셋의 5지역의 대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 야, 너네 알잖아. 블레셋 제사장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네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지 알잖아. 여호와가 자신의 백성들을 죽음의 그 출애굽에서, 죽음의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어떻게 출애굽시켜서 구원시켰는지 알잖아.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이들에게 필요한 건 그저 문제 해결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는 의미가 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알아요. 세상 가운데에, 죄 가운데에 죽어가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시키셨는지 알아요.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출애굽시키셨는지 알아요. 어떻게 출애굽시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들 구원시키셨어요. 다 알아요. 근데 믿지는 않아요. 다 아는데 믿지는 않아요.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는 내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알아요. 내 삶이 변했는지 변하지 않았는지. 내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죄를 미워하고 끊어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는지, 그것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수련회, 제자훈련, 복음학교,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정면 충돌하게까지 하시는데, 그 나에게 허락하신 출애굽 사건을 다 아는데 믿지 않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본문에 7, 8, 9절 말씀 보면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리는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이들이 처음에 이들은 자신들의, 블레셋 사람들을 보세요. 죄가 뭔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뭔지도 알고 어떻게 회개하는지도 아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하나님이라는, 능력의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시험하죠. 어떻게 시험을 해요? 암소 2마리가 있어요. 송아지들이 있어요. 그 암소에 송아지들이 있어요. 그 암소들을 이제 궤와 속건 제물을 끌고 가게 할 건데, 그래서 이스라엘로 보낼 건데, 언약궤를. 근데 그 송아지들을 함께 데리고 가게 해서 유인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그 송아지들을 집으로 보내버려요. 그러면은 이 어미 소들은 어떻겠어요? 모성애가 있으니까 당연히 자기 새끼들로 가겠죠. 근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우리가 받은 재앙이 정말 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재앙이라면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모성애를 자극하는, 시험하는 이 시험에서 이 소들이 벳세메스, 이스라엘, 하나님한테 갈 거다. 우리가 그걸 한번 보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 소들이 어떻게 해요? 곧장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베세메스로 가요. 이스라엘로 가요. 하나님 품으로 가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믿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믿고 싶지 않아도 믿을 수밖에 없는 은혜들을 각자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은혜의 사건들을 허락하셨는데 여전히 믿지 않아요. 여전히 믿지 않는 모습이에요. 왜? 결과적으로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들이 결과적으로 5명의 블레셋 지도자들은 이 모든 것을 보고 그날로 에그론으로 돌아갔어요. 에그론 블레셋으로 그대로 돌아간 거예요. 이전의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죄가 뭔지도 알아요. 회개하는 방법도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십자가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도 알아요. 심지어 그것도 못 믿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믿을 수밖에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들을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도 수없이 경험을 하고도 다시 나는 에그론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다시 그 죄의 구렁텅이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결론인 거예요. 제자 훈련이 끝났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신발끈을 동여매고 정말 이제 예수님,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순종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신발끈을 열심히 매고 다시 돌아서 원래대로 여러분 삶의 에그론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미 그 마음을 먹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자 훈련을 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비참하지만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해서 뭐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의 에그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뭔지 모릅니까? 매일 복음의 말씀이 매일 선포되는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없이 예배를 드렸는데 죄가 뭔지 모릅니까? 죄가 뭔지 압니다. 회개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까?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죄와 회개를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모릅니까? 너무 잘 알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여러분 각자에게 1대1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되지도 않을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잖아요. 세상으로 이야기하면, 세상 법으로 이야기하면 안 될 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잖아요.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을 하나님이 풀리게 해주시잖아요. 도저히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고 얘기해 주셨죠. 온 가족이 다 나를 외면하는 것 같아도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지 않는다고 강단에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다시 에그론으로 돌아가냐는 거예요. 왜 다시 그 주님을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면서 사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큐티를 하면서 목사님이, 제가 이 말씀을 큐티하면서 제가 제목을 지은 것처럼 여러분에게 전할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이다. 원래대로 돌아가면 안 된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심판이다. 원래대로 돌아가면 안 된다. 에그론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죄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 가지 말라고 하는데 이제 그만 가야 된다. 더 이상 그만해야 된다라는, 그러다간 정말 심판받는다.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정말 이런 심판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줘야 되나? 예화, 목사님 제 노트에 예화에 관련된 거를 일주일 동안 너무 많이 준비를 해놨어요. 예화들을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놨어요. 여러 가지 예화들을 준비를 해놨는데 설교를 써야 하는데 설교가 그렇게 써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제자훈련 간증을 먼저 함께 듣게 하셨어요. 왜 먼저 듣게 하셨을까? 제자훈련생들, 일단 1차적으로 제자훈련생들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조마조마한 거야. 니네들 에그론으로 돌아갈까 봐. 이해가 가? 예배 시간 하나를, 어마어마한 예수님 핏값으로 사신 예배 시간 하나를 할애를 해서 너네들 다시 간증하게 하신 이유가 뭔 것 같아? 하나님이 너네 다시 에그론으로 돌아갈까 봐 주님이 너무 걱정이 되시는 거야. 너네는 너네 삶을 그렇게 걱정 안 하는데 주님은 너네 삶을 붙들고 덜덜덜덜 떨고 계시는 거야. 그 이전 모습으로 돌아갈까 봐. 말씀을 듣는 다른 학생 청년들, 아무렇지도 않게 에그론으로 돌아가는 삶이 잘못 얼마나 큰 심판이라는 걸 모르고 살까 봐. 그렇게 주님을 버리고 세상 깊숙이 들어가 버릴까 봐. 주님이 그렇게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주님, 그런데 구속의 은혜를, 그럼 주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담긴 주님 구속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걸 갖고 계속 씨름을 하고 어제 밤 늦게까지 계속 묵상을 하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주님의 애통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오늘 아침에 와서 큐티를 하는데, 다시 또 큐티를 하는데 주님이 깨닫게 하신 구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줄게요. 구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원래 있던 곳, 그 죄가 가득한 곳, 그걸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여러분이 본래 있던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잘 들으세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본래 있던 곳은 에그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본래 있던 곳은 블레셋, 세상, 지옥, 죄로 가득 찬 내 삶의 자리, 거기가 여러분이 본래 있던 곳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계속 지켜보십시오. 만약 그 소가, 괴가 본래 있던 곳 벳세메스로 가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큰 재앙을 보내시는 것이요, 만약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분의 손이 아니라 그저 우연히 우리에게 닥친 일임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괴가 본래 있던 곳 어디입니까? 벳세메스, 이스라엘, 하나님의 품이 여러분이 본래 있던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본래 있던 곳은 여러분이 본래 태어난 여러분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옥으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본래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지으신 그 주님이 여러분을 처음 만드셨던 그곳, 하나님의 나라, 그곳으로, 그곳이 여러분의 고향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본래 있던 곳이라고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이 구속의 은혜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본래 있던 곳이 블레셋 에그론이 아닙니다. 내가 본래 있던 곳, 내 본향, 내 고향, 내가 진짜 가야 할 내 집은 하나님 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십자가 아래입니다. 주님, 내가 다시 태어나게 하신 곳도 그 십자가 아래입니다. 주님,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 다시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우리의 고백입니다. 시작. 그러자 소들이 벳세메스 쪽을 향해 곧바로 올라갔습니다. 소들은 울면서 큰 길에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갔습니다. 블레셋 지도자들은 소들을 따라가 벳세메스 경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멘. 소들은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새끼들, 육체의 정욕이나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울면서
하나님 나라로 곧장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적용이 될 줄 믿습니다. 무조건 앞만 보고 순종하는 거.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깨닫는 우리 학생 청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에그로는 어디입니까? 내가 본래 있던 곳,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임을 깨닫습니까? 에그론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기 위해 해야 할 적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함께 소그룹하면서 오늘 제자훈련 간증 나눈 것과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여러분들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로 사무엘상 6장 16절 블레셋 5방백이 이곳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주님, 내가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에그론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전히 사랑하려고 하는 그 세상의 더러운 죄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에그론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분명히 허락하신 십자가 구원과 내게 분명히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내 삶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다 무시하고 다 외면하고 내 스스로 주님을 외면하고 또다시 에그론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나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그 죄악된 마음이 주님 앞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죄에 무너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순종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여전히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여전히 내 자신을 지독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더러운 마음을, 그 죄악된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본문의 12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소들이 베세메스 쪽을 향하여 곧바로 올라갔습니다. 소들은 울면서 큰 길에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갔습니다. 블레셋 지도자들은 소들을 따라가 베세메스 경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주님, 내가 본래 있던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계시는 그곳이 내가 본래 있던 곳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없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그 자리가 내 집이고 내가 평생 거해야 하는 곳이고 내가 평생 있어야 하는 곳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이 내 평생 내 생명을 다해 붙들고 있어야 하는 곳임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본향, 내가 본래 있던 곳, 내 죄 때문에 지금도 매달려 계시는, 지금도 죽어가시는 주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매일 구속사의 말씀으로 예수 십자가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 내가 살아야 할 곳이 예수 십자가 그 안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내 진짜 본향, 내 진짜 본래 있었던 내 집 예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사랑하시는 제자훈련 수료생들과 우리 이곳에 모인 모든 학생 청년들이 마지막 날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예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이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순종의 열매를, 순종의 믿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고지고대로 적용하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반드시 주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구속사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매일매일 내 삶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말씀을 적용해 나가게 하셔서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고난의 모든 사건들과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이 돼서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결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제자훈련 수료생들과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 내가 이제 가야 할, 내가 진짜 돌아가야 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돌아가야 할 본향이 어딘지, 내 진짜 집이 어딘지 깨닫게 하신 은혜에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내 마음으로 여전히 죄를 지을 준비를 하고 있고 주님 곁을 떠나려고 하고 있고 믿음을 저버리려고 하고 있는,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내 혼자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나에게 오늘도 주님 찾아오셔서 100% 맞는 구속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절대 그곳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절대 그 에고론 블레셋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절대 그 죄의 구렁텅이로 돌아가면 안 된다, 절대 그 지옥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말씀을 붙잡고 여전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구속사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의 주와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붙잡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살아내고 동행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나를 만드실 때 주님이 계획하셨던 그 원형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붙잡고 매일 동행해 나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하나의 유일한 목표가 되게 하시고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이곳에 있는 모든 학생 청년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나라, 나의 집, 내 아버지 계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후의 순서 가운데에 서로 나눔을 하는 가운데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우리 옆자리에 앉아 계심을 기억하며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며 1분 게임을 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말씀 큐티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동행하는 훈련, 동행 일기가 회복되는 모든 학생 청년들 될 수 있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바칩니다. 이제는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영원히 우리를 중보하시며 좁은 문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본향, 내가 본래 있던 곳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하여 매일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학생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학교와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수함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